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사부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니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세밀하신 돌보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로막는 불평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인내와 소망을 배우기 원합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저희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마다 선한 목자교회 온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마음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특별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배 후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며 감사의 기쁨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고난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뿌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맡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더브릿지 찬양대의 섬김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교회와 성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 번도 교사로 섬겨본 적이 없는데요. 교사 모집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일에 저를 껴주신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너무 좋았어요. 교사로 섬기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아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저에게 큰 선물이고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다 싶어서 유아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주님은 유아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이들이 샬롬 하고 인사할 때마다 그 순수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권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갈렙교회 수요 오전 예배는
유기성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아돌람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흰 여울교회 정민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밖의 어려운 이웃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 밖 성탄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절이 더 외로운 이들에게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전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합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주차 환경 설문지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꼭 예배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예배당 입구에 있는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봉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통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 제목을 쓰면서 정말 쓰다 보니까 칸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오늘 가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올해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고, 특별히 원입인, 즉 복음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독 올해는 작년 세례가 많았죠.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이 세례를 받는 참 귀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작년이 되고 30대, 40대가 되어진 자녀가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였습니까? 그것이 응답된 것에 인하여 감사하는 한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참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문석 집사님 기억나시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 북한에 엉들려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간 붙잡혀 있다가 얼마 전에 풀려나
중국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한 여러분 격려를 받으셔서 기도가 멈춰져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쁜 감사의 주일에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소식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지난 한 주 예수동행 일기 추천 일기에 많은 일기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둘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주가 지나고 꽤 이제 자란 거죠, 아이가.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소견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뇌 척수액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뇌실이 점점 커지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뇌 조직이 발달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중단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조금의 희망의 소식도 주지 않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이 부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도무지 이 현실, 의사 선생님, 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실이 이 가정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내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중증 장애인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손으로 이 아이를 죽이는 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았으니까 그 아이를 이미 22주면 상당히 자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낳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혹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다가도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남편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지. 그러다가도 이 너무 무게가,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니까 내가 남편을 너무 힘든 곳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여보 미안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며 그런 신앙의 갈등들을 일기에 길게 적어두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년 성령 집회 때 오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연신 내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주신 열매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가정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추수의 감사는 뭐 열매가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가 가능할까요?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도들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4절에 설득력 있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혼합주의 사상이 있어서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과 또한 헬라의 이 신비주의 사상도 있었고 또한
천사 숭배와 같이 뭔가 영적인 존재를 숭배를 해야 뭔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교묘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돌았던 거짓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만 너희가 진짜 고차원적인 어떤 영성을 누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플러스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도 주중에 늘 듣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플러스 건강이 있어야 되고, 믿음 플러스 재정이 있어야 되고, 믿음 플러스 인기와 명예가, 권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중에 얼마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까? 둘째를 임신한 그 어머니가 들었던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아이를 포기할 마지막 기회야.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너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고생시키는 일이니까 왜 미련하게 고집을 부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얼마나 흔드는지. 신앙과 현실은 다른 거야. 야, 신앙은 그냥 신앙이지, 현실은 그 신앙으로 설명되지 않고 연결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었던 메시지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곤 합니다. 저희도 셋째를 임신했을 때 그 상황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쁜 마음에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소견은 이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날 확률이 다른 정상적인 산모보다 수십 배가 높으니까 결정을 하십시오. 더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마치 어제 들은 이야기처럼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더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검사를 해서 애가 장애인이면, 그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면 안 날 것이냐. 저의 믿음으로는, 또 제가 아는 하나님의 믿는 분으로 고백할 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을 거야. 설령 그렇게 주신다 하더라도 난 나을 거야 라고 아내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꼭 저희를 위해 준다라고 해주는 분들의 이야기가, 현실을 봐라, 현실을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내려라.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 유산을 시켜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너무나 지혜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앙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고통도 회피해가는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바로 그때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야, 정말 올해 주님께서 내 삶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도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업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잘하게 하시고, 커리어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성도 얻게 해주시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다가 없는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체크한 그 복이라는 기준이 정말 맞는 기준일까?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는 그 영역이 복이 아니야 이거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이 아닐까요? 산성수훈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오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이런 복을 복이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은 복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해요. 뭔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주님께서 말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복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혼동이 오고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의 조건도 뭔가 눈에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는 복이 되어야만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 중에도, 심지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감사의 뿌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뿌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보화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의 반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주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 그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말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자녀의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정말 되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 말씀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후자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혜를 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하고는 좀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전문가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일상 이 정도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을 얘기하죠. 그리고 대체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 의해서 이런 증상은 이런 중증 장애로 이어지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우리가 미래를 의학적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봤으니까 빨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자, 세상의 지혜의 본질은 뭐가 있냐면 고통을 피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라. 손해보는 장사하지 말아라. 그게 현명한 거야.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통을 피해야지 고통을 맞이할 사람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해도 여러분 손해 보려고 운영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유익과 이윤을 남기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상의 지혜에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르고 충돌될 수 있는지 때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 주권, 권력, 권세 모두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분이 승인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라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을 지으신 분이 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생명도 그 모든 목적과 주권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함부로 세상의 지혜로
판가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스펙이나 재능이나 능력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볼 때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질병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분의 설계도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야,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야, 미안하다. 주님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 이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혜 안에 있는 사건임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에게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원인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 내 머리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 그 자체죠. 죽음 그 자체죠. 세상의 지혜에 따라 고통을 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손해보는 걸 피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주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고통을 마주하며 기꺼이 그 죽음을 잔을 마신 바로 이 십자가가 그 고통의 상징인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낼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그 지혜를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머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1967년 17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소녀인데 매우 활기차고 재능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영을 좋아했고 승마를 좋아했고 어느 날 여름에 바닷가에 다이빙을 하는데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해변은 낮은 수심의 해변이었어요. 바닥에 머리를 박고 경추 4번, 5번이 골절이 되어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인 의사 선생님 말씀에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잔인한 이야기를,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조니가 절망을 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뭘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2년간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고난의 원인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신비의 영역 속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통의 원인을 묻는 대신에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조니에게 친구가 다가왔어요. 신디라는 친구가 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전했습니다. 그 아이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와 같이 십자가에서 마비가 되어 죽으셨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손과 발이 고정되어 꼼짝할 수 없었거든. 얼굴에 쏟아지는 침을 닦아낼 수도, 땀을 닦아낼 수도, 상처에 달려드는 파리도 쫓아낼 수도 없었는데, 바로 너처럼 완벽한 그 무력함과 마비 속에, 그러나 바로 그렇게 오신 것은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너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니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조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마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내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을 그녀가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녀의 인생이 비극이다, 인생이 끝났다, 휠체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녀의 이 깨어진 세상에서 벌어진 그 아픔과 그 모든 절망을 바꾸어서 나의 지혜를 드러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정상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일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 조니가 의사 선생님 말과 다르게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하체는 여전히 휠체어에 있긴 하지만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게 두 가지 참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 그 당시 미국에 이 장애인들의 인권이 별로 없었던 그 시기에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그 법을 제정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국 장애인법입니다.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 이것이 미국의 이 장애인법의 근간입니다. 미국에 가보시면요, 장애인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며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정상인들이 똑같이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그곳에 살면서 참 우리나라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법의 기반을 이 존이라고 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 그녀를 통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녀를 통하여서 세계 20만 명에게 휠체어를 선물합니다. 세상의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멀리 있는 그 한 가정에 아이가 역시 장애로 태어났는데, 이 생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휠체어를 받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예배당까지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휠체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존이라고 하는 인생,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하시며 어떤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주권의 뿌리입니다. 자, 아까는 지혜의 뿌리였고 두 번째는 주권의 뿌리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으로 믿는 건 뭡니까? 그것도 이거와 다른 측면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큰 두 축이 구원자와 주님이시라는 이 두 축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도 믿고
주님으로서의 주님도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삶에 통제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일이든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지 몰라도 결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통제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 중에도 내 삶을 통제를 쥐고 계시는,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롬 8:28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든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손길로 나타나는데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 모든 이단과 악한 사상을 물리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올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올해 돌아보면 기뻤던 순간도 있고 슬펐던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를 위하여,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너가 보기에 그 일이 너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도 한 번도 내 손에서 너의 삶이 벗어난 적은 없다. 그것을 주위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둘째를 임신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붙잡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며 운전대를 잡고 밥을 사준 한 집사님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울어도 된다라고 안아주시는 부모님, 너 혼자 짐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함께 이 짐을 지고 가는 남편이 있고, 생명의 주권을 함께 붙들어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기도해 주신 교구 목사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그 태명이 똘랑이입니다, 똘랑이를 함께 키우겠다라고 선포한 지역장님의 수고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한 그릇에 따뜻한 위로가 있고, 오늘 또 1부 3부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의 고백에도 제자훈련방에서 기도해주고, 속회에서 기도해주고, 통일 장마당 거기에서 만난 분들을 기도해주시고, 예수일기에 댓글로 기도해주시고, 많은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 자기가 설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기도할 때,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동시에 사랑의 수고와 기도를 해주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표현한 날이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분들에게 꼭
감사의 표현을 놓치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렸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자는 세우심을 입습니다. 그분의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가뭄의 시절에, 겨울의 시절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와 앙상한 가지로 인하여서 혹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이 노래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마귀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취미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귀 괴롭히기. 그 마귀 괴롭히기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바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마귀 괴롭히기. 이런 중에서도 감사가 나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잖아. 열이면 열, 이 상황에서만 절망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날 텐데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나? 너무 괴로운 거야, 마귀가. 여러분, 그런 취미를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감사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나중에 그 감사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격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절대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계속해서 감사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증인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양계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하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부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9년 동안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세상의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저에게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며 말하였고 저는 스스로를 한없는 죄인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아들의 방문 근처에 가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아들이 살아있구나 안도하며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19년 사이버 사기까지 당하여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안성에서 교회로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빚까지 생기니 살고 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초 지인의 소개로 평택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준비해서 건설 현장 안전 담당자로 출근했고 밤 8시까지 일하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새벽 출근할 때 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새벽 예배의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덮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인 2024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교인이 한 말씀을 먹는 말씀 함께 묵상을 선포하셨고 말씀에 갈급했던 저는 소속되어 있던 여성교회 친구들에게 말씀 함께로 매일 묵상하기를 제안했고 15명의 성도님들과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은 하루를 살아가며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날은 마치 하늘에서 망원경으로 나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있었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접하며 마치 숨겨둔 보물을 찾은 듯이 통곡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말씀을 읽을 때 쏟아지는 잠 때문에 하루 정도 건너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던 그해 여름, 아들의 돌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송된 정신병원에서 아들은 긴장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전기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없어 2달 후 아들은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아들 옆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었고 12월쯤에는 아들이 제과제빵 공부를 하고 싶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제과제빵 공부를 하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학원을 다니며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은 다시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1년 동안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고 전보다 더 큰 절망에 잠시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견디게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2배나 넘는 32명의 여성교 공동체가 말씀 함께 묵상을 함께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다시 또 읽으니 작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도 했고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믿음의 기록들이 저의 삶에 투영되어 저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저의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9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위대한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도보로 또는 낙타를 타고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를 돌며 20여 년을 전도했었다는 엄청난 사실에 나의 문제들은 더욱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과 주님의 흔적이 세월이 많이 흐른 2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남아있음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없어도 성경책에 쓰여있는 의미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는 아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더 이상 아들 때문에 슬퍼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으며 지냅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저의 고난이 사명으로 확장됨을 깨닫습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그날 하루의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니 남편도 저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는 진정한 부부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배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감사의 조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친히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에도 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게 합니다. 주여 사랑하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어떤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매 또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하여서 실망하는 자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으로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가뭄이 닥쳐도 또한 환란이 다가와도 홍수가 다가와도
언제 어디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선화목적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으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늘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감사의 제목들과 열매들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문석 집사님을 석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도, 최충길 선교사님도, 나머지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 다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찬양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송이 꼽혔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며 우리 은혜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과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의 노래로 주님께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나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저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